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재미있게 보았던 만화 중에 하나가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만화는 20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구가 환경오염과 식량 문제에 노출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인들과 전쟁도 하고 싸우는 그 과정을 그린 아주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만화를 그때 볼 때에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먼 미래죠. 2020년 정도 되면 지구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2020년이 되려면 3년이 남았죠. 그런데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막 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마트에서 산소통 파는 날도 멀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산소통 짊어매시고 이제 방독면 쓰시면서 이렇게 마트에서 산소 충전받고 이런 날이 진짜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물을 마트에서 산다는 거 상상하셨습니까? 상상하신 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수도꼭지 틀면 아주 신선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 이게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트에서 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는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끓이지 않고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마트에서 물을 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전 세계는 화합과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기아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우주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돈도 벌 필요도 없고 집도 살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말세에 관련된 이러한 설교는 목회자들이 썩 좋아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 재림, 죽음, 종말 이런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주제까지 강단에서 선포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일을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라고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내세의 삶,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말세나 재림이나 죽음이나 종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이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방이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40년대, AD 4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물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은 했지만 나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또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으로 들림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의 그러한 보응으로서 또 영광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그 확실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죽음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때와 시기를 만약에 알려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경건파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경건하게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익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인류의 종말, 그리고 나 개인의 종말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갑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실컷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17년 6월 1일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또는 내가 그때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을 미리 안다면 아마도 5월 30일까지는 열심히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다가 31일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6월 1일 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알면 우리의 긴장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데 내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아니 예수님도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꾸짖지요. 그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러한 종교 사기꾼들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바가 없다.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모이면 종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제 신천지 성도가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2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만 4천만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죠. 뭐 과천에 성지를 짓는다. 이러한 종교 사기꾼의 꾀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역사와 지구의 상태가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래서 마치 이제 막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오고 막 환경 공해,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류는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징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멸망합니까? 왜 종말이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지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놀고 먹자,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할 때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히 노아의 홍수가 임했고 모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심판이 임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네, 그렇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다. 제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치안도 잘 되어 있고요. 미국, 캐나다는 밤 9시가 지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등 강도들도 있고, 너무나도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2시 막 이렇게 나가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치안이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쟁의 위협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로마의 아주 이 압제 안에 있었던 도시였지만 로마 제국을 아주 신봉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가 이제 열심히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이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게 되면 너희들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제는 외세가 더 이상 너희들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고 열심히 황제를 위해서 일을 하면 너희들이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우리 로마 제국이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로마에게 한 번 정복당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와 그 도시는 그 외세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길을 워낙 잘 닦아놨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적군이 침입했다 그러면 바로 전차들을 출격시켜서 그곳에서 적군을 진압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 이제는 로마만 의지하면 된다. 로마만 바라보면 살면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책임지지 못한다.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과 같이 또한 여인의 해산이 고통이 예고 없이 이름과 같이 주의 재림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밤에 속한 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밤에 속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힘은 온전히 이 땅에서 통용되는 힘과 물질입니다.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이지요. 돈과 권력만이 안녕과 평안을 약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큰 힘을 얻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이제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때와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삶일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안녕과 평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오심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지요.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빛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근신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흉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배는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 병정들을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하는 이 앞에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조끼가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생각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내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실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붙이라고 나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을 비롯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머리이지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를 공격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리를 지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해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뇌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게 있죠. 중요한 것인데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뇌 구조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돈으로 꽉 찬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돈, 말씀을 들어도 돈,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돈, 모든 것이 다 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읽어도 건강,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건강, 모든 대화의 주제나 삶의 주제가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에 이 소망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구원의 소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깁니다. 구원의 소망은커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구원의 소망,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피차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피차 권면하고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의 재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말세의 때가 되면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내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의문을 갖게 되죠.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이제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왜 힘써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세임과 능력을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세를 준비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아니면 구역 모임 모일 때마다 그저 친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병자를 찾아가 기도하고 우리는 이 말세의 때가 될수록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제 내일 우리 교회는 이제 시각장애인 목회자 부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기쁨으로 했지만 올해도 또 해야 돼.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구역을 섬기고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언제나 밤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시간은 모두가 다 낮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빛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돌연히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말세 준비를 잘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